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같이 오던 네, 반쪽이 제가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네, 오늘 반쪽만 와가지고 네,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셋째와 아내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네,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처음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부탁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더라? 네, 아사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합이나 므낫세,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에 비해서 제게 그다지 그렇게 유명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왕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니 이 왕이 아사왕이었구나 하는 했었는데 이름만 바로 이렇게 듣고는 그 내용과 이제 연결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절대 제 삶 속에서 잊어지지 않을 이름이 된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혀 이제 새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없이 더더욱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그 인물 설교 시간 지난번에 이렇게 황찬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던 솔로몬 왕으로부터 아사 왕의 그 시대가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사 왕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기원전 BC 930년 정도에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세워지기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쫓기 시작하며 여로보암은 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3일 뒤에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는데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원로들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그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는 말을 남기며 르호보암은 더욱더 고되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열된 각각의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은 이제 분열이 시작된 그 시기의 왕들답게 당연히 일생 중에 서로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원전 913년경 르호보암은 약 17년 정도의 재위 기간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비야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야가 열왕기에서는 아비얌,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아비야라고 하겠습니다. 아비야 왕 또한 르호보암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좋지 못한 평가와 함께 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아사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여로보암 왕의 거의 마지막인 기원전 910년경에 이릅니다. 여로보암은 총 22년 정도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죽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지목하신 그 사실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여로보암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악한 왕으로서 성경의 그 평가가 남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왕의 그 다음은 그의 아들인 나답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과는 달리 이후로 이스라엘은 격변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바하사 왕 정도를 제외하면 왕위를 10년 이상 유지한 왕이 아합 이전까지 없고 왕조는 3번이 바뀌게 됩니다. 아사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만 왕조가 3번이 바뀝니다. 그런 혼돈의 시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답 왕은 2년 만에 바하사 왕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 여로보암의 집은 바하사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 또한 왕위를 지낸 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엘라 또한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바하사의 집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또 즉위한 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뉜 와중에 또 반으로 나뉘어서 오므리와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 전쟁의 그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므리가 승리하여 이제 왕으로 오르는 그러한 시기들을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약 전쟁이 한 4, 5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오므리가 죽고 기원전 873년경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이렇게나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반면 아사 왕은 기원전 910년경에 즉위하여 기원전 869년경까지 약 41년의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보며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 왕의 그 교제를 들었을 때 그 교제할 때 보았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는 이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사 왕을 살펴보면서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가 이 41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왕위를 유지하며 지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에는 아사에 대한 기록이 그냥 몇 구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서는 무려 3장의 분량을 할애해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역대기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사 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입니다. 네, 본문이 아주 좋게도 3장으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사 왕의 이야기를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 14장은 아사 왕의 초기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 왕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부분들만 이렇게 같이 읽어볼 테니 이후에 꼭 한번 14에서 16장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른 뒤 그 앞에 있던 두 왕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유다 사람들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며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 국가 간의 이제 군사력 차이는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8절에 보시면 유다에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으로 총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 구스 사람들은 군사만 100만 명입니다. 병거가 300대 거느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만 한번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쉬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군사력이 더 막강한가요? 우리는 이 구스의 유리함을 손쉽게 점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군대 지휘관은 이제 뭐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세워두었던 성벽을 의지하면서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면서 승리법을 열심히 찾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왕의 필승법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유다의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흑이즘부터 해서 점점 빛이 사라지고 악한 왕들이 다스리며 희망이 사라져가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말기에는 여러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던 솔로몬에 의해서 또 그 뒤로는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에 의해서 빛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왕국과의 그 전쟁의 직면에 있었으며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이 어렵고 힘들던 유다의 치료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의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유다는
이 6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해 동안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격파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은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이 아사왕의 업적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아사왕의 가장 큰 업적이 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함께 저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사랴의 말에 이제 크게 감동한 아사 왕은 온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비록 이제 17절에 보면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아사 왕은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기를 힘쓰며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확고했냐면 그의 어머니마저도 용서가 없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고 그 목상을 빻아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아사의 개혁은 누군가의 예외도 없고 타협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낙숫물은 큰 바위를 갈라지게도 하며 작은 틈에 들어간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며 그 틈새를 벌립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누룩은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적은 누룩은 퍼져서 온 덩이를 덮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추구와 또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타협 없이 어떤 악도 허용치 않고 제하려 했던 아사와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고 선한 것을 취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의 아사왕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치러 올라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100만의 대군을 넘는 수를 이끌고 치러 왔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을 갑자기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합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곡관과 그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앞에 15장 18절에 보면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드렸던 은과 금을 내어다가 다른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것을 중단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던 것을 다른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아사왕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바하사 왕은 물러갔고요. 나라는 잘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발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반응은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의 그 예언을 들을 때와 그 메시지를 들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은 학대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선지자의 말에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의 변심의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아사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왕의 다른 평가에서도 이 16장의 내용들은 옥에 튀다라는 평가를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들어 위독해집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는 종기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당뇨발이다라고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아사 왕은 병으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다가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왕의 자리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오르게 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겠지만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집중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전과 같이 자신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 왕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1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제가 이 아사 왕의 그 기록을 쭉 읽어보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사는 이 재위기간 후반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바라본 아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역대기는 에스라 학자가 기록한 책이며 그 기록의 목적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른 왕과 따르지 못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려주고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약간의 편집, 그 내용의 변형은 아니고요, 그 약간의 내용을 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로 역대기에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학자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조금 더 후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의 개인적인 주관을 포함해서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네, 물론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주목하게 된 부분은 처음부터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 아닌 그 후에 제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가게 된 품꾼들입니다. 이들이 그 품삯을 받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11시에 들어온 자들은 빵 한 쪽만이라도 얻어도 들어간 품꾼들은 그것만이라도 괜찮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빵 한 조각만이라도 받아가더라도 그래도 오늘 굶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의 알바로 생각해 보면은 각 시간만 잘 계산해서 최저 시간만 딱 계산해서 그 시간만 쳐주더라도 너무 감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급받은 것은 하루치의 일당입니다. 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들이기보다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자들과 같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사왕 또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16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을 아사왕의 옥의 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옥의 티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옥으로 봐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벨 에녹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노아는 마지막에 술을 먹고 만취한 채로 나체로 잠이 들어 그의 아들의 어려움이 되는 일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출산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막 뒤에서 비웃었으며 야곱은 온갖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합은 심지어 기생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한 게 맞나 싶은 방탕하고 포악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11장에 내려진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일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봐주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 합니다. 그렇게 사라를 취할 뻔했던 아비멜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던 아비멜렉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간은 좀 비꼬는 말이라고 보면은 야 네가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네 편이구나 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티가 가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티가 가득한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녀에게
한없는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아사 왕은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혼자서 우리 그 자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배 시간에 찬송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주장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며 아사왕의 그 아쉬운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갈렙과 같이 또 잘 아시는 바울과 같이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사왕의 초기에 자신보다 강한 적을 물리치는 아사를 통해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며, 종교개혁을 하는 아사의 모습에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타협 없이 우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함을 볼 수 있었으며, 변심한 아사를 통해 자신을 떠난 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마지막으로 아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또 너그럽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전해진 메시지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분별이나 발언 가운데 이제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 분별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족한 형제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권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아사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왕을 통해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하게 되며, 주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또한 아사왕의 행동들처럼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타협 없이 물러섬 없이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며 또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며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더욱 힘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